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어요? 제 솔직한 대답은 잘 몰라요. 이게 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야, 그게 뭐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죠.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제 의지도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물론 어렸을 때 목사들이 좀 저보다 잘 사는 걸 보고 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가졌던 건 맞는데요.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그게 꿈이라기보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 하나가 제가 사는 이유고, 가끔 비장할 수 있는 이유고, 가끔 제가 거친 이유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렀기 때문이죠. 나같이 흉악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지어 복음의 선봉에 세우셨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 말고는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나와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듣기 불편한 분도 있었을 거고 비난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가슴에 상처가 난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교회에서도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럴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 딱 하나. 저를 모두가 떠나더라도 해야 될 만한 딱 하나의 이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절 설교를 말하고 참남하게 개독교라는 말을 입에 담고 목내기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이유는 그 설교에 복음에 대한 말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 앞에서 양심이 없는 거고, 기독교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개소리만도 못한 가짜 복음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목사에게 목사의 심정이 아닌 회사 사장의 마음이 있으니까 목내기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제 힘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 뿐 아니라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상태죠. 오히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복음 대신에 노래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놀이가 복음 대신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노는 것에 팔린, 음악과 놀이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좋지 않은 국가가 국민에게 영화를 보게 만들고 스포츠를 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올바르지 않은 교회가 음악과 놀이와 성경 공부인 것 같은데 노는 걸로 포장된 것으로 교회를 채워가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때문에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단기 선교 나가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이 아니라 내 성취감 때문인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곳에 단기 선교 나온다고 오는 그 교회에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관광이 인생의 목표고, 제가 단기 선교 나온 사람들 중에 관광이 그 목적이 아닌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간 자매죠.
여러분,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성도의 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그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기분 상할까봐 복음이 아닌 만몬의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가슴 깊이 기뻐하며 그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죠. 어디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던 예수님이 전부라는 믿음의 선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내가 복음 앞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서 복음 같은 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지금도 보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까요? 교회의 모든 목사를 내쫓아버리고 내가 복음이다 라고 외칠까요? 교회의 모든 목사를 욕하고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으면서 내가 복음이다 라고 외칠까요? 아닙니다. 우린 입으로도 육신으로도 이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한다고 해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래서 혹시 승리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아온 것으로 보일 뿐일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없는 싸움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진정한 회복이 없을 거예요. 우리들이 피 흘리는 고통을 겪으며 한국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해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빠졌다면 교회는 회복된 게 아니라 더 무너져버린 상태일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제 방송이 말하는 걸 공감하시기 때문에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비장함에 가득 찬 메시지를 저에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고 힘이 됐어요.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회개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새롭게 될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앞에 먼저 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난 그때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이름만 내 주님이 아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이 교회와 성도의 타락을 보면서 나의 십자가에서 멀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비장함이 클수록 움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복음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울어야 돼요. 비통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울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피눈물은 예루살렘을 재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피눈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피눈물이
여러분의 교회와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세울 차례입니다. 개독교라는 더럽고 참남한 이름을 다시 기독교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무릎 꿇고 애통해야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